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 과일 갖고 오셔서 전시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은 어떤 과일일까요? 잘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이에요, 감. 성경에는 주께 감 사드리세.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는데, 되게 저를 야유하실 줄 알았어요. 성경엔 그래서 주께 감사드리세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에도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런 말씀을 2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26번. 시편의 많은 부분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의 시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시입니다. 총 26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매 구절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제사장이 부르는 부분이고 뒷부분은 청중이 제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여기까지 읽으면 청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하면 청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제창합니다. 이렇게 26번 서로 교대로 제창하도록 되어 있는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우리 9절까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읽었던 대로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는데 여러분이 읽은 부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아멘. 예.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의 기자가 청중들을 향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감사의 내용이 물질이나 소유나 어떤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감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의 가장 감사의 이유가 선한 목자인 것과 같습니다. 양의 진정한 감사는 풍성한 꼴이나 잔잔한 물가 때문이 아닙니다. 양의 진정한 감사는 선한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의 진정한 감사는 선한 목자에게 있는 것이다. 아이들의 진정한 감사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맛있는 간식 때문이 아니라 좋은 부모님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무조건적인 감사가 가능할까요? 136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어서 도덕적이고 올바르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올바르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삶의 감사가 사라지느냐면 공정하지 않을 때 삶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요즘 시국의 주요 쟁점이 공정 아닙니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자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오게 되는데 목회자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한 번은 경주에서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는데 가까운 지역의 목사님 4분이 함께 갔습니다. 근데 10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호텔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호텔에 숙소가 배정되고 어떤 사람은 콘도에 어떤 사람은 모텔에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선착순으로 했어요. 우리 부부는 일찍 등록했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옆 교회 목사님은 콘도에 묵게 됐습니다. 저희는 감사했지만 그분들은 별로 감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님은 불행하게도 모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목사들이 모였는데도 불평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목회자들인데도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똑같은 회비를 내었는데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데 있어서 공정하신 분이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요. 고약한 분이세요. 그러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고약한 사람, 고약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고약한 이웃이 아래층에 있으면요, 발꿈치 들고 다녀야 됩니다. 전에 교회에서 교육관을 빌려 썼는데요. 주인이 좀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우리 쓰던 공간 돌려드리고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13년 전에 800만 원짜리 싱크대가 거기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보지도 못한 싱크대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해놓으라고 그렇게 강짜를 부리시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까다로운 집주인을 만나도 인생은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이 악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경을 쓰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악함에 우리가 이용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라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도 결국은 합력해서 악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꼴 못 보신다. 우리가 좋아하는 꼴 못 보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 삶엔 자유도 없을 것입니다. 기쁨도 없을 것이고 평안도 없을 것이고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라면. 삶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심술궂고 악한 하나님이라서 결국 그 일을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조금만 고약해도 직장 생활이 지옥과 같은데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라면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라면 농부는 씨를 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악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씨를 땅에 뿌릴 수 있겠습니까? 그 씨를 가을에 거둬들일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라면 인생의 모든 노력이 쓸데없어집니다. 성실하게 사는 게 의미 없어요. 정직하게 사는 게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고 새들은 아침 일찍 하늘을 날고 우리는 성실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밑바닥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를 살고 인생을 땀 흘리며 일하며 살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성실하고 땀 흘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한 것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입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는 악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면 선한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바와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함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마땅히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감사는 당연한 것이죠. 감사는 이 믿음의 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떼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인자하시다라는 말, 또 영원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긍휼과 자비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치료 비용까지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방식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자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다르잖아요.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릅니다. 음식을 먹을 때와 먹고 나서가 다르죠. 우리는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가 다릅니다. 어제 후배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엄마 아빠의 결혼 앨범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 앨범을 보고 와서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내가 책을 다 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엄청 친했는데 지금은 왜 안 친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애들도 다 알아요. 변했구나. 사진 속의 아빠, 엄마와 오늘의 아빠, 엄마는 변했구나. 이것도 다 알아요. 우리는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굴곡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늘 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구원이나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이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나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다. 그것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졌을 때조차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멀리 떠나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증명하셨어요.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면 여전히 거기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배신한 사람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안전은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대히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뻔뻔스럽게라는 뜻입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뻔뻔스럽게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좀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뻔뻔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얼굴, 우리의 낯이 두꺼워서 뻔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뻔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 실패했을 때라도, 혹 넘어졌을 때라도 여러분 뻔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분명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국은 선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너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 주님께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떤 일이든 감사의 태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삶에서 늘 부정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도 반드시 불평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삶의 태도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멀리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노예 생활을 감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무고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 무고한 옥살이를 감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언젠가 이 상황을 뒤집고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요셉의 삶은 그의 태도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다, 그분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마침내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져서 행복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하는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감사의 언어를 표현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숫송아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한 말 한마디도 뭘 갚아요? 천냥빛을 갚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언어가 숫송아지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됩니다. 감사의 언어에 그 고백이 담기는 것이죠. 그 감사를 선포하는 언어가 숫송아지를 드리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불평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까?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것 자체가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는 순간 희한하게도 원망스러운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감사의 언어를 말하는 순간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언어에는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삶의 불행은 끝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탄이 불행의 씨앗을 뿌려도 절대로 그 씨앗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 불행의 씨앗은 불평의 거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불행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되는 것이죠. 내 삶에 감사를 통해서.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감사를 말하는 순간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불행이 끝을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불평의 언어를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언어를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삶에서 경험하고 그 사실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지나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해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